하나님의 이끄심과 사용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도 엔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조심한다 할지라도 조심한다고 하나 우리 자체가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해야 되고 또 돌이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에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큰 노력이 있어야지요. 회개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손해가 있을지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요, 회개가 아니지요. 내 손에도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라와 함께 모여 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크게 통곡했습니다. 이 회개의 통곡은요, 이 점점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오히려요, 이 슬퍼하는 에스라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격려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엘람의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오히려 에스라에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이 죄를 돌이킬 때니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처럼 이 절망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과 3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지파가 모이는 성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스스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죄악의 원인이 되는 것을 돌이키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이 일은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돈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라면 그거야 뭐 고민이야 좀 되겠지만 버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이방인 부인과 자녀를 내보내라, 이러한 요청이거든요. 이 말은요, 물론 반인륜적인 행위를 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이방인의 그 문화와 종교,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회개의 명령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서는요, 반인륜적이라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와 본질을 봐야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고 큰 고통과 희생이 따른 결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히 결정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절대로 쉬운 결정 아니지요. 때때로 이처럼요, 이 죄의 대가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지요. 에스라는요, 무너진 영적 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맞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과 틀림없는 영적 경계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동떨어져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인생의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평안함이 함께 임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패망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이 처절한 죄의 고백과 함께 돌이키는 모습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려는 결단이 있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굳건히 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며 정결하게 변화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순전히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